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세례 요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말할 때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와요. 헤롯 가문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 다 헤롯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하죠. 그 소리를 헤롯이 듣습니다. 헤롯이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왕이 됐는가 하면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그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당시 아닙니까?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황제,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8월 어거스트 하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또 뇌물 주고, 어떻게 잘 보이는가 하면 전쟁을 하는데 황제 편에 들어서 황제와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다, 황제가 보기에는 생각해서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그 헤롯이 죽자 나라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한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 개로 쪼개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는가 하면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보다 뛰어난 그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의 원로에서 볼 때 이것은 나라를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라를 쪼갰습니다. 세 개로. 그래서 세 명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분봉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그만 지역의 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토를 그런 다스리는 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왕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권력이 왕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 똑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에 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 여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부터 나오는 헤롯이거든요. 복음서에만 헤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하는데 누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가 하면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니고 다른 왕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변론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이 나와요. 다 헤롯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헤롯이 오래 살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리고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다 헤롯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고,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사셨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은 그다음에 사도들의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신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요한이 죽었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한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속신앙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요한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백성들과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제사장 말고 언제나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 제도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그런 아주 고유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백성, 다른 국가, 이런 곳에는 선지자라는 그런 제도가 없죠.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요한이죠. 이 요한에 관해서는 몇 번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석적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받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례받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그런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을 결코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에게도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본처를 내쫓았습니다. 본처를 내쫓고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도 본 남편 빌립과 이혼하고 그리고 이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이 헤로디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왕족, 귀족 가문의 왕족 가문의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안티파스가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성경을 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형제의 지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형제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부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을 내쫓고 그리고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 요한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말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왕이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목숨이 날아간다. 잘못 이야기하면 죽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싫어하고 나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도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말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또 말하고 잘못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사실은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좁혀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몇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주일마다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세상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당장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제 설교 중에서 들어보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세상에 점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적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세상을 당장에 개혁한다고, 세상을 당장에 바꾼다고 세상이 당장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개혁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바꿔야 되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안 바뀌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죄 지는데 나만 죄 안 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만 단순히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금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잃지 말라고 세상에 소금으로 주셨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추지 않으면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임들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른 척해요. 못 본 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 왜 그 사람들을 비춰주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라고, 우리가 맛을 잃지 말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책임이 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자 헤롯이 어떻게 하죠?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요. 죄를 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이 잘못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모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떠듭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죠. 누가 의인이라고요? 율법대로 선한 사람, 말씀대로 선한 사람,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행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증거합니다. 아, 이거 선한 일이야, 이거 악한 일이야. 양심을 통해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압니다. 또 양심이 변명하죠.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거야. 내 상황이면, 내 형편이면 어쩔 수 없었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안다고요? 무엇을 안다고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헤롯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잘못을 언급하면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내 잘못을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언급해서 내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폭로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보다 더 큰 수치심하고 더 큰 굴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냥 조용히 좀 이야기하지. 뭘 그렇게 크게 떠드냐.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죠.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지금처럼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떠드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나도 안다. 그래서 못 떠들게 하려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롯은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죄를 회개했다,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 중에서 악한 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왕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악하게 행동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 왕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 열왕기 상하 이렇게 있죠. 16절, 한 절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밑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아멘. 유대인 왕 중에서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 자체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쑥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밑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의 피를 흥건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누가 죽었는가 하면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죽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죽였는데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도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왕이 행동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씌었습니다.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니까 좀 지나면 살짝 우리 4절이니까 한 절씩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역대하 33장 10절이요. 역대상이고 역대상이고 다시 한번 할까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이 그들의 죽음을 가져와서 치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잡아잡고 그가 혼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안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았다. 아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세수들에 결박해가지고 동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므낫세가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피를 흘렸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흥건하게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 의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악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자비롭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우리의 죄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죽였다 이런 죄의식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되죠. 죄를 끝까지 범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같이 악한 왕도 돌이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왕위를 주고 그제서야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요한 어떤 사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이 감옥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추자 그 춤값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얼마나 대단한 자일까요? 예수님 말고 가장 큰 자니까. 근데 그 사람이 소녀가 춤추니까 그 춤값으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허무한 죽음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의미있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망스럽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한 개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어떻게 하죠? 언제나 싸웁니다.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언제나 공격하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만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세례요한을 그냥 넘겼습니까? 세례요한도 죽였습니다. 세례요한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였어요. 우리도 어떻게 대할까요? 세례요한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른 가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만두겠다, 세상에서 평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면 낙심하겠죠. 실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고난밖에 없죠.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그것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넘어져서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먼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게 죽었어요. 32, 33 이 정도 나이에 죽었습니다. 짧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이 땅에서 유명해져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감당하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죠.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흥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영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살았지만 30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면 크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까? 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십 년 남지 않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천국 갑니다.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살아나면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죠?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꽃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께서만 드러나고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남은 인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주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